주님 평화. 오늘은 저희 경당 그 뒷좌석 쪽에 타오 십자가 형의 등을 배경으로 놓고 복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저 자리가 제 자리예요. 저는 저 십자가 앞자리에 앉아서 전례를 합니다. 요즘 이제 공연 후 월화수목금 이렇게 지금 공연 후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이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면모가 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그렇고, 또 오늘 복음처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위기부에 처했을 때는 마음이 다시 완고해져서 뭔가 타오르는 기쁨, 믿음, 감동,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완고하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을 귀신으로 여기고 절하하고 두려움 속에 또 빠져드는 나약한 인성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들 안에 다시 주님이 들어왔을 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수락할 때 다시 모든 파도는 잔잔해지고 그 시련을 우리가 능히 지나갈 수 있음을 또 보여주었죠. 주님의 그런 능력을 또 보여줬고, 내일 복음은 또 주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공연 대축일이라 그런가? 공연 후 그 주간이라 그런지 그 내일 복음의 후반부는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좋게 보고 칭찬하는 모습까지만 나옵니다. 그 뒤까지 한꺼번에 묵상을 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에 놀라서 칭찬하고 좋아하던, 그리고 그 복음 말씀에 감동하던 사람들이 그 말한 주체인 예수가 자기 동네 사람, 마리아 아들이고 아버지가 목수였고 예수님의 친척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런 생각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예언자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려고 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만 해도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 우리 삶에 빛이 되고 또 우리 생활에 나침반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또 확신도 갖게 되고, 또 혼란스러울 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하는 그러한 지혜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어떤 선입견에 의한 어떤 주님의 상, 하느님의 상이 생겼을 때 그것에 위배되는 것들, 즉 예컨대 하느님은 늘 거룩해야 한다, 하느님은 언제나 거룩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기억하는 어떤 사람은 하느님은 늘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없다, 이 예전에 있었던 이단이었죠. 가연설. 그것을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을 때 죄가 없이 태어났다. 죄가 어떤 거냐면 하느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줬을 때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면서 낳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모님은 죄 없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을 아래로 낳을 수는 없다. 그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입으로 낳았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신자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주님의 가르침이나 복음 말씀, 해방, 그리고 그 거룩함이 단순히 완전 무결한 어떤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즉 선과 악을 동시에 품고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부정하게 되고 완벽한 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죄를 안 져야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규정을 지켜야만 하는 것, 거기에 얽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박해합니다. 즉 전례, 형식, 원칙 이런 것에 목매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너무나 불편하게 여기고 그들을 마치 잘못된 신앙인, 죄인으로 여기기도 하죠. 같은 동류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 봐요. 속된 사람들로 봅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쫓겨나셨어요. 내일 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주님께서 회당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거룩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감히 회당에 서 있으면 안 될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전례적 원칙에 충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기도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쫓겨나신 분인데 이것은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적인 완전 무교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 내가 기뻐서 전례를 잘 하고 지키고 사는 것, 그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근데 전례를 지키기 위한 전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내일 복음 후반부 나오진 않지만 이 복음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쫓겨나셨다라는 사실을. 거룩함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은 전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그리고 세리, 창녀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처지 안에서 회개하며 끊임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총을 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번째로 선한 사람, 죄를 안 지는 것이 거룩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죄를 안 짓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죄를 안 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여기게 될 때 그러한 죄인들, 예수님께서 사랑한 죄인들을 다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만큼 무슨 체리나 창녀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옆에 형제의 허물만 보고도 그를 심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무자비한 종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회당의 선포,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은 그 모습까지 우리들이 한꺼번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으로 드러내신 사랑은 죄로 물든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완전하게 구원의 자격을 얻는 완전한 선으로 변해가는 그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주님의 공적인 사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따라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바로 끊임없는 회개의 마음이죠. 나약한 인간은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처럼 다시 완고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다시 내 안에 모신 순간, 세상을 항해하는 나의 배 안에 다시 주님을 모시는 순간 모든 평지 풍파는 잔잔해집니다.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오늘도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일이 주어짐에 늘 감사드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타오 십자가 등에 도취돼서 제가 말을 자꾸만 틀리는 것 같은데, 말이 조금만 꼬이는 것 같은데, 이상 마치고요. 여러분들 모두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